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지사님 가정도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에 건강 많이 회복되셨어요? 네, 다 나으신 거예요?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네, 우리 또 최은경 지사님도 우주도 왔고 고마워요. 사유 은율이 한 몇 주 이제 우리 사유를 제가 못 봐서 그립더라고요. 사유의 하품 소리가. 오늘 마음껏 해 하고 싶을 때 알았지? 그래. 이게 우리 서울교회 추임새더라고요. 사유에 하니까 뭔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너무 반가워요. 잘 오셨어요, 모두 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지난달까지 요셉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다면 오늘은 모세에 대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해요. 모세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위대한 민족 지도자를 뽑는다면 모세예요. 우리나라 딱 하면 우리나라 가장 큰 왕 하면 딱 나오는 왕이 누구죠? 세종대왕 그리고 정조 이렇게 두 왕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두 왕이 딱 나온다라면 두 왕은 아니고 한 명 왕이고 한 명은 지도자지만 두 사람을 뽑는다면 모세 그리고 다윗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사람들은 이분이 높고 위대하신 분 같아.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셔. 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준을 평가하길 원했어요. 과연 이분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래서 당신이 모세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모세는 굉장한 민족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모세가 탄생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하심과 또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서서히 모세를 기르시기 시작하셨어요. 성경에는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같은 경우는 베레시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태초에란 뜻이에요. 처음에.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In the beginning.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렇게 태초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의 이 구약 성경의 이름은 그 앞구절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지어요. 대개가. 그럼 레위기 같은 경우도 그래요. 바이크라 불렀다라는 뜻이에요. 불렀다. 어디서? 광야에서 불러서 가르치신다라는 뜻이에요. 레위기에서 그래서 많은 제사법을 알려주시죠. 민수기도 그래요. 베미드바르 시력이 제가 안 좋아졌어요. 베미드바르 광야에서라는 뜻이에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살았을 때의 삶을 민수기에서는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신명기에서도 엘레하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은 그 말씀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세를 봤을 때에도 마찬가지죠. 신명기와 단어가 같죠. 앞단어가 베엘레 쉐모트. 쉐모트는 이름들이란 뜻이에요. 이것들은 이름들이야 라는 거죠. 참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무슨 이게 한자어예요. 출애굽이 나갈 출자 그리고 애굽을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의 말씀으로 우리는 출애굽기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랍비들은 그렇게 이름을 안 지었어요. 어떻게? 이름들.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신기하죠? 어떤 이름들일까요? 이 제목 안에 그리고 첫 구절 안에 그 성경의 핵심이 다 담겨 있어요. 출애굽기에. 어떤 이름들일까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애굽이라는 곳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멋지죠? 막 전율이 저만 지금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디 유적지나 이런 데 가면 어떠죠? 유적지나 뭐 3.1운동 유적지 아니면 뭐 일제강점기 때 독립기념관이나 뭐 어디 이런 데 가면은 비석이나 뭔가 탑이 세워져 있고 그럼 뭐가 있죠? 그 밑에는 꼭 이름들이 있죠? 뭐 동학농민운동을 했다면 농민운동을 했었던 그분들의 이름, 장군들의 이름, 또 3.1운동 했을 때 3.1운동의 이름, 이러한 이름들이 다 적혀 있어요. 왜일까요?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구나 라는 거죠. 이런 자들이 있어서 오늘의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앙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구나. 뭐 십보라, 부하 이 산파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살았구나. 아론 또 많은 성경의 출애굽기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도 초막절이라는 시절에 절기에 집에 곳곳에 텐트가 있어요. 집 베란다에 텐트를 치고 아파트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서 지켜야 될까요? 여기 주차장. 여기다가 텐트를 치고 일주일이라는 기간에 가족들이 살아요. 가족들이 그 텐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즐겨요. 그러면서 가장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야 우리가 옛날 옛적에 모세 할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우리 민족을 이렇게 지도하고 이렇게 왔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단다 라고 신앙의 교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것들은 이름들이다 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보는지 베엘레 이것들 주목하라 라는 거죠. 출애굽기의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났어요. 나는 나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나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음성을 하나님은 언제든 들으시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것도 들으시고 또 아프리카에서도 예배드리는 우리 흑인 친구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계 곳곳 어느 곳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많은 이들의 음성을 기도를 그 간절함을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그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볼 때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와 함께한다 라는 거죠. 함께 있기 때문에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어디 살았냐면 화면 왼쪽에 보면 라암셋 비동이라고 나와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어요. 이집트 나라에 있어요. 라암셋 비동. 이 지역에서 양을 기르고 또 염소를 기르고 소를 기르고 그렇게 목축업을 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스럽게 여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 땅의 제일 끄트머리 땅으로 이 요셉의 가정을 야곱의 집안을 거기 살게 하고 너희들 이런 거 우리 길러라 하고 지내게 했어요. 점점 많아집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두렵게 된 거예요. 바로 왕이 이놈들 봐라 우리 민족을 잡아먹겠네. 그리고 계속 핍박과 박해를 가하면서 무엇을 시켰냐면 이 화면에 있는 이 라라는 신이죠. 이집트의 람, 그래서 람셋. 그래서 태양의 신이에요. 세트는 이제 그 태양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에 뭐 무비보셋, 뭐 무슨 셋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태양과 연결된 이름이구나라고 그리고 태양과 연결된 곳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태양의 신의 집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매일매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죠. 고통 중에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해 보세요. 많이 힘들고 많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많이 요구하세요. 요구해도 돼요. 자식이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간구하잖아요. 아빠, 엄마, 용돈 주세요. 무엇 주세요? 간구하는 것들. 사유도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요? 얼마 달라고 해요? 2,000원. 아주 착한 친구예요. 좋은 아들 두셨어요. 정말 좋은 아들 두셨어요. 성준아 들었지? 그래. 그렇게 부모님에게 자녀는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 기도했다는 거죠.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들의 삶은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게 돼요. 모세가 그 이집트 왕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출애굽을 시키냐면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보내달라.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문을 닫아주세요. 문이 전체가 다 열려서 에어컨을 틀어도 지금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왔어요. 삶이 변하게 되는 거죠. 또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파라오 우리 성경에는 바로라고 이야기하지만 요즘은 그냥 파라오라고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알아요. 파라오의 종 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종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게 시작점이 무엇일까요? 부르짖음. 간절한 기도 속에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노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그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노예로 변하는지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에 대해서 삶이 변하게 됐다는 거죠. 많은 것들에 내가 노예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론 세상에서 많은 노예로 살아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때론 어떻게 지나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여러 가지 우리 스마트폰 또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중독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이 변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오늘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삶을 바뀌어주신다는 거죠. 누구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전에는요 노예 생활할 때 태양신의 집 비돔 나암셋 성경에 비돔 나암셋이라고 하는데 이 비돔이 태양신의 튠이라는 신의 집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집을 지어 살아갔어요. 세트 내가 태양이라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죠. 라암셋 비돔 다 태양신과 관련된 그러한 이 신전들이었어요. 매일 밥 먹고 해 뜨면 일어나서 끌려가서 채찍질 당하면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도 완악하게 바로가 괴롭혀서 이제는 지푸라기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푸라기도 없이 벽돌 만들래요. 재료도 없이 일을 하래요. 너무나 힘들었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이 방법은 아니잖아요. 우린 너무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 힘에
역량이 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느끼십니까? 바로 그 순간 그때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저의 찬스입니다. 물론 그러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늘 들어주세요. 하지만 절실할 때 하나님이 분명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죠. 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연약함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 연약함이 다시 힘을 얻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렇게 라합셋 멋지죠? 보세요. 화면 보면 굉장히 멋있어요. 지금도 여기에 사람들은 관광을 갑니다. 지금도 이곳에 사람들은 돈을 들여가지고 놀러가고 구경하러 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무엇을 지은지 아세요? 사막에서 오른쪽에 보는 거는 천막이에요. 이동식 교회예요. 성막이라고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저렇게 볼품없는 성막을 지었어요. 그런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저걸 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은 저걸 더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이 끝난 지 한 주 됐고 한 달 동안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색칠을 하고 그랬어요. 아직 보면 미묘한 곳곳에 어설픈 아마추어의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저는 그거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저 지금 비동과 라암셋은 화려하죠. 화려하지만 저 성막처럼 우리가 직접 여유가 있으면 업장을 쓰면 더 잘 됐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는 업자 정도 돼서 이 벽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은 서울 강남도 인테리어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칠하고 만들고 우리가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초라하지만 오래가고 초라하지만 변함없고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푸른 침엽수라고. 나는 푸른 소나무래요. 잣나무래요. 왜요? 잣나무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뻐요? 안 이쁩니다. 빼쭉빼쭉해요. 빼쭉빼쭉해가지고 찌르고 색깔도 늘 그렇고. 그러나 아름다운 이파리 플라타나스 나무. 우리 청주의 특징은 뭐죠? 가로수길. 청주 오신 외지분들은 청주하면 기억나는 게 가로수길이에요. 멋지죠? 사시사철 아름다운 단풍이 들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쌓이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볼품없지만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라암셋 기가 막힌 아름다운 이 우상의 집이었지만 하나님은 너희들 그렇게 아름답고 위대한 거를 쫓아다니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을 원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저 천막을 짓고 그 안에서 나를 예배하려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소는 중요치 않습니다. 어떠한 곳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곳을 찾냐 하면 좋은 시설, 좋은 장소를 찾아요. 모르겠어요. 우리 온전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었을 때에 과연 나는 이런 소리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마음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 좋은 시설과 환경은 성도들에게 필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환경을 제공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안 돼요. 성도님들에게 우리 모두 신앙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마세요. 어디든 상관없어요. 저는 아파트 거실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처음에. 장소 중요치 않습니다. 장소 중요치 않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돗자리 깔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좋은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외롭고 고독하지만 초라한 신혼생활 같지만 나랑 같이 밥에 김치만 먹어도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혼생활이야. 인터넷에 보면은
많은 검색에 보면 연예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오죠. SNS에 뭐 아름다운 신혼에서 막 멋진 호텔, 멋진 집에 막 이런 생활하는 거 인터넷 우리 여배우들의 삶을 SNS에 공개되는 걸 저는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도 보실 거예요, 연예인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거죠. 마음. 우리 이렇게 언급해도 될지 모르지만 우리 송송 커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귀감이 되고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했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이 얼마 가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죠. 그들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두 배우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겉모습에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냥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상황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씩 하나씩 바뀌고 변화된다는 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들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에요.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게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죠?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또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화려한 곳에서 초라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지치십니까? 직장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늘 삶이 힘들어요. 저도 요즘 참 많이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변화되는 모습이 이전과 다른 삶의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요? 환경이 다르면 부모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달라지면 부모는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있지만 우리 아이가 생판 모르는 남의 집에 어디 전주에 가게 됐어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실 겁니까? 평소에 전화 안 하시지만 부모님들 매일매일 전화하실 거 아닙니까? 왜요? 잘 있나? 내 자녀가 잘 있나? 내 아이가 거기서 잘하고 있나?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이 변했어요? 지치고 힘드십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환경입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 이거예요. 아유, 이 녀석 잘 버티고 있나? 이 녀석 이 환경에서 이겨낼 수 있나? 라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목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이 나를 주목할 겁니다. 세상이 나를 주목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 때 하나님이 주목하셨고 이들이 나아가는 곳곳마다 막 승승장구해요. 주변에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게 됐어요.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우와, 쟤네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죠. 삶의 변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의 변화, 감당하기 힘든 삶이라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시는 순간이고 그리고 세상이 나를 주목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에 서세요. 세상의 중심에서는 우리 온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